변치 않으리. 주님을 바라는 자는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주님을 바라는 행복이 넘쳐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행복이 넘쳐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치유가 일어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 저주가 끊어지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저주가 끊어지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저주가 끊어지리. 묶임이 풀어지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 묶임이 풀어지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는 묶임이 풀어지리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누르시니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누르시니 거룩 거룩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주의 권능은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능력의 주, 주의 권능은 영원. 우리 선포하라. 선포.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주의 치료는 영원한. 선포하라. 치료의 주, 선포하라. 치료의 주, 주의 치료는 영원. 선포하라. 공급의 주, 선포하라. 공급의 주, 주의 공급하심은 주의 공급은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공급의 주, 주의 공급은 영원. 주의 용서의 주, 선포하라. 용서의 주, 주의 용서는 영원. 아멘. 선포하라. 용서의 주. 여러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용서는 영원. 자유의 주, 선포하라. 자유하심은 주의 자유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자유의 주, 자유는 영원. 마지막으로 원래 가사대로 선포하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 공급의 주님, 회복의 주님, 자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이 시간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박수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7, 28.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함께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기 한 주 전 동안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정신교육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이 정신교육을 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바로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빡센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군인이 고귀한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정신교육, 정체성 훈련을 부대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지금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의 그 젊음을 태우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을 딱 울리는 말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조교가 딱 나옵니다. 나와서 군가 하나를 딱 불러요. 바로 그 군가가 뭐냐? 여기에 섰다라는 군가예요. 자, 그 가사가 뭐냐? 제가 잘 못하지만 군대 느낌 나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모자가 없네요. 빨간 모자 딱 쓰고. 바로 자, 하고 나서 해 뜨는 고지에서 바라본 하늘, 어머님의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음이 괜히 틀렸어요 지금. 작은 아들 두었다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손에 쥐고 여기에 섰다. 보아라, 장한 아들 우뚝 선 모습 빛내리라. 이 젊음 조국을 위해 하면요, 울음바다가 돼요. 지금 제가 필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이 가사 중에 어머님의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면 다 울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거기서 막 이 젊음을 부대를 위해 불살아야지 하다가 이제 자대감은 다 이제 뺑기치죠. 자, 이거 왜 그 이야기 하냐면요, 바로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특별히 모세가, 따라합시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 창세기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됐어요. 뭐라고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기원에 관한 책. 그래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온 세계 인류에 관한 기원.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누군지에 대한 그 민족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부터 아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나서 7일간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몇 번 말할까요? 성경에 몇 번 서술되어 있을까요? 1장에? 따라서 7번. 자, 7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좋았더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거예요.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선하다. 자, 근데 이 선함은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아이가 쓰레기를 주셨어요. 아, 너 참 착하다, 너 참 선하다 하는 이런 도덕적 선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예, 이 토브라는 것은 좋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선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따라합시다. 나의 열정을, 나의 열심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도 아무리 선한 동기로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창세기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6일째 되는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형상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미지를 말해요. 이미지. 자, 하나님이 뭔가 원형이라면 그 원형을 반영하는 이미지가 바로 뭐다?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뭔가에 알지 못하는 원형이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혹시 우루사 아십니까? 자, 근데 이 우루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우루사가 뭐가 있는지를 이미지를, 이 우루사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CF 광고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났는데, 옛날부터 80년대 광고도 보면요, 그 80년대 아주 터프가이 병강세들만 나와요. 이대근부터 나와서 아주 힘센 사람이 나와서 우루사 이렇게 말하죠. 그게, 그 약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 CF를 통해 그 약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약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뭐죠? 강하다. 그 약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 피곤하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박힌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보내요. 당신을 통해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통해 주님을 봐야지, 옆에 사람을 통해 악마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뭐 하나 줬습니다. 뭘 줬죠?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니까 뭘 줬대?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원형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이미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유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 복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바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능력, 그 풍성함을 원래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가, 야,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인간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였죠? 원래 조건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딱 조건 하나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그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그 이 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안 먹게 됐어요? 먹게 됐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의 그 복의 통로는 깨져버린 거야. 깨져버리고 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늘 결핍, 늘 궁핍, 늘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지려고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직하게 혹시 우리 자매님들 막 가방 샀어. 기분 좋죠? 1년 지났는데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막 집을 이사 갔어. 그럼 막 아파트다 해서 막 몇 달은 좋아. 2년, 3년, 5년 지났어. 아파트 살아서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는 잠깐은 달콤해 보이지만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속적이 못해요. 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궁핍한 상태, 저주의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33쪽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꼭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가 뭐예요?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그 저주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우울함을, 우리의 슬픔을 직접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살점이 떨어져 나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다시 복의 통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죄만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면 그냥 피 흘려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피 흘려 죽기 전에 그는 맞으며 고난당했다는 거죠. 왜? 따라합시다. 우리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근데 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아직도 내 삶에 저주가 있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아직도 우리 삶에 뭔가가 묶임이 있다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시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복의 통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지금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그 형상, 복의 통로를 깨부수는 방법 하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됐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고 다시 일시적인 저주와 고통 가운데 묶여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란 선과 악,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의로운 것과 악한 것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뜻을 내가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선악과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누구라고 했죠? 자, 우리의 모델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델이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제2의 아담으로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갔는지, 다른 말로 어떻게 선악과를 안 먹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 다음에 30절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말씀 꼽으라면 이 두 가지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먼저 볼게요. 함께 여러분 말씀을 씹어가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제2의 아담인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았대요? 스스로 행하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악과를 안 먹었다는 거죠. 자, 30절에 또 나와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선하다. 의롭다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뭐라고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 이것은 선하다, 토부다, 의롭다 라고 말한 거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삶 가운데 제2의 아담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질병이 놓인 곳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막 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살아나요. 지금 우리도 이거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망한 상권이 살아나는 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있는 모든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의도를 비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입니다. 맞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 근데 저 목사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지 마음대로 다 벌써 계획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목표를 버리십시오. 잘못된 목표를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니까. 그러면 그걸 알면 우리는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아니라 우리가 거한 도시가 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어떻게 그 복을 풀어냈는지 나옵니다. 자, 우리 2장에 볼게요.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창세기 2장.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의도를 목적을 버리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와.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여기서 이름 줄고 있어요. 이름. 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은 뭐 예를 들어 아담이 옷 다 벗고 있어. 원신같이 막 이런데 갑자기 하나님 어느 날 비둘기를 하나 갖다 놔. 그래서 날라오니까 아담 저거 뭐라고 말할래? 그러니까 아담이 비둘기. 그러니까 그래 그때 또 비둘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통치를 말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왕 하나가 이겨. 그러면 진 왕을 어떻게 하죠? 자신의 나라 말로 이름을 바꿔요. 예로 단적인 예로 여러분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요. 하자마자 뭘 시키죠?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 내 거.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라는 통치권, 주권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일제시대에서도 우리 일본 놈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못 시키죠. 초등학교 때부터 창시계명을 시켜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통치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른다는 얘기는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는 거예요. 카라, 히브리어 카라인데 선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는 바로 인간의 선포와 믿음의 나눔을 통하여 도시와 자연과 모든 세계가 사람 앞에 순응하게 되었다. 이 복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이 창세기의 언어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도시가 예수님 앞에 순응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경이 풀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대구에 윤기로 목사님 교회 갔다 왔어요. 알다시피 청년들 좀 있지만 또 얘들이 방황해. 실제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자매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매 세 분도 잘 살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2, 30만 원씩 헌금하는 거 정도 한 달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제 봤듯이 매주 토요일 날 노숙자들에게 도시락, 그것도 한솥 도시락 5,000원짜리 동백 도시락 나눠줘요. 치킨 마요 아니고 5,000원짜리 딱 나눠줘요. 근데 처음에는 10개. 그러면 하면 10개 하면 5만 원. 그 다음에 20개 하면 10만 원. 근데 이제 자꾸 소문이 나니까 다른 교회들은 김밥 한 주 주던가 아니면 배식은 안 하죠. 이제는 김밥 한 주 주던가 빵 하나 주는데 이 윤기로 목사님 교회는 5,000원짜리 도시락을 주니까 동백 도시락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거 드세요. 이걸 주니까 노숙자들이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는 30명, 40명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윤기로 목사님 교회가 이제 40명 한다 그러면 도시락 값만 2,000원, 20만 원. 한 주 20만 원을 구제비로 쓰는 거야. 그럼 한 달이면 100만 원이에요. 한 달 헌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구제비를 100만 원씩 쓰고 있는 거지. 말이 안 되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도시락을 맨 처음에 30개를 준비했는데 이게 25개를 준비했는데 부족한 거야. 40명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해서 오늘만 이제는 이렇게 못하겠다. 근데 지금 왔으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구해보자 해서 동대구역에서 8,000원짜리 도시락을 15개 더 사서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속으로 이제 사람이 드니까 5,000원짜리 못 먹이겠다. 그냥 우리가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좀 싸게 해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책망을 하더래요. 줄이지 마. 그냥 그대로 와. 그래서 본인이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줄이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딱 그 결정을 하는데 이제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 윤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걸 하라. 100만 원을 주고 양말 공장에서 우리가 양말을 후원하겠다. 노숙자의 양말. 그래서 어제는 양말을 10개씩 주는 거예요. 양말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속옷을 왜 입히고 노숙자들 갈아입히고, 그다음 나중에는 목욕할 수 있는 샤워장을 왜 입히고 노숙자들 씻기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들 없어요. 없는데 서로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나누는데 그거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기, 그러니까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뭔가 복을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통로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자꾸 이게 잘 되면, 이게 뭔가 되면, 이게 뭔가 복을 받으면, 우리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어디까지 능력을 뭔가 이렇게 잘 되면 하겠다. 사기란 말이죠. 왜? 우리는 통로란 말이에요.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통로. 아멘? 근데 사탄은 자꾸 너네가 그래야 잘 된다. 이거 해야 잘 되는 거다. 잘 되라, 잘 되라. 그래서 먼저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 평생 못 받는 거예요. 나누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누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요. 월요일에 신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버스킹 찬양을 하는데 솜사탕을 나눠주고 싶대요. 어제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죄송해요. 갯불 없는 교회가 마스크 5,000장을 나눠준 거예요. 알지? 되게 좋아요 그 마스크. 근데 우리 너무 받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맨날 받나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있어서가 아니라 다 나눠주자 해서 솜사탕 기계랑 발전기를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복의 통로다. 받아서 주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부족함 없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거죠. 저도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윤 목사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말했지만 다음 달에 카페 문 닫으실 때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대구에 이제 리스토어 워십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대요. 어떤 고민을 했냐? 이제 정말 이 대구를 향한 이웃사랑을 해야겠다.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하지 말고 뭔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뭔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걔네한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마음을 줘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건 확실히 알아. 근데 하나님이 전략을 안 줬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계획, 생각에서만 멈춰요.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해야겠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생각에서 멈춰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행동할 수 있게 돈을 걸자. 그랬죠. 기도해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의 오병이어를 내놓겠습니다. 시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데 희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2살입니다. 22살 이 친구도 한솥도시락에서 알바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4시간 저녁마다 한솥도시락에서 일을 해요. 근데 희은이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번 달에 받은 월급 50만 원, 그 전부를 하나님 내라고 해서 내는 거야. 이걸 내고, 하나님 저의 전부 되어주세요 고백하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 진짜 전부 되어줘요. 제가 그랬어요. 희은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야. 너는 정말로 진짜 이 대구 도시를 소란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거야.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이 그런 대신 그분께만 제대로 붙어있으면 우리는 전부가 우리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를 통해 우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더 복의 통로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누냐에 따라 침노의 영역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달라 주세요 하지 말고 마음에만 감동받지 말고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정말로 더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목회자도 또 모든 교회들도 다 부름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어렵고 왜 자꾸 묶임이 생기고 왜 때론 교회가 폐쇄합니까? 왜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열려 있어요. 누가 더 복의 통로인지 알고 나눌 때 하나님의 전부가 그 교회 안에 또 이 성도들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주를 끊으려고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가 아직도 저주에 묶여있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라고 속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복되게 만들기 위하여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 나는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를 믿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의 통로인 줄 알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 물질을 나누는 자들, 내 귀를 나누는 자들, 내 입술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희은이의 전부가 되어주사 대구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22살 희은이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대구 땅에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성민의 우리 주님 사랑교회 전부가 되어주세요. 우리 양주와 의정부에 우리 양주에 일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째째하고 시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멋있고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끊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만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죽기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복인 줄 알고 죽기까지 나누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당신의 그 풍성함을 부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 작은 개척교회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날마다 기적이 아니면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기적이 없는 삶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만, 주님의 기적 없이는 행할 수 없사오니 기적만 일어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든 줄 알고 이제 내가 그런 정체성을 받아 하나님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들 교회 머리 위에 또 우리 대구 한수망교회 위에 또 우리 희은이와 동영이 우리 리스토어 워십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 합시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진짜예요? 자, 그리고 우리 4월 첫째 주에 세례식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우리 지체들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장소는 그 전주까지 보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